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되어지고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피곤에 지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극도의 열정은 극도의 게으름을 양산합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극도의 열정은 공부하는 것을 게으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이 규모 있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디에 이렇게 꽂혔다, 어제 이렇게 몰입됐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사실 교회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가정 일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건데, 또 가정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면 교회 일도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열정을 쏟는 것과 어느 한쪽에 극도의 게으름을 만들어 낸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맨날 뜨뜨미지근하게 하면 또 그게 옳은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쉬라고 이야기해요. 쉬라는 말이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교회 나오면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둔 쉬는 게 훨씬 쉬는 것일 수 있죠. 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영혼이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이나 세상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잠시 쉬면서 컴다운 하는 거예요. 지나친 열정으로 그것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컴다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컴다운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극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에 대해 극도의 열정을 가져서 평일에도 하나님만 뭔가 하는 사람은 전임사역자들이죠. 다른 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주일은 구별하여 지키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한쪽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어쩔 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림과 종말로 인해서 지나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나친 열정은 극도의 게으름을 양산한 거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이네요. 벌써 200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 다미선교회라는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 전날 자기 물건을 다 나눠줬습니다. 냉장고도 갖다 주고 세탁기도 갖다 주고 전세금도 다 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런 극도의 열정이 때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안 오셨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떠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고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하거나 너무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로 더욱 사랑하라. 특별히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도 있어서 옥수수를 양식으로 나눠주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는 상황이었고 옥수수를 겨우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럴 때 형제 사랑은 뭐겠습니까? 이럴 때 형제 사랑은 배고픈데 어렵겠다. 이게 형제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형제 사랑이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왔다 가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뭘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족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형제라고 할 때 공동체 의식을 말이죠. 형제,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해하거나 서로 헐뜯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만약에 같은 형제들끼리 헐뜯거나 또 같은 형제의 뭘 뺏어왔다. 우리나라가 지금 TV나 휴대폰 시장에 OLED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LCD라는 게 있었는데 이 LCD라는 것을 만들고 독점한 게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LCD에 만족하고 다른 걸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번에 파산 절차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OLED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는 것도 거의 다 OLED. 근데 이 OLED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과 LG래.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LG가 먼저 선점해서 들어간 회사를 삼성에서 더 싸게 주겠다고 들어가면요. 그 삼성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가는 회사에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아요. 왜? 둘이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망한 이유도 우리나라끼리 경쟁하다가 서로 가격 경쟁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탄탄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형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배불리 잘 먹어도 형제가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왜? 형제니까. 가족과 같이. 그런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바울이 이제 형제가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그러면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형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굶고 있다면 우린 가슴을 아파하면서 자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 자세라는 거죠. 정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그룹이 형제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 혈통,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바울은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같은 그룹인 교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의 자손, 이런 사람들을 서로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 알고 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도 더욱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 힘쓰는 게 좋겠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자기들은 몰래 사랑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면 다 알아요. 둘이서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 왜냐하면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숨기고 뭐 비밀 연애한다고.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행위가 없는 사랑은 가짜죠. 그래서 사랑은 감출 수도 없고 거짓으로 꾸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연인과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행위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가뭄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서로서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하나를 갖다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손해를 봐도 기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다 바래다 주고 나는 차가 끊겨서 터덜터덜 걸어올 때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잘 자겠지 상상하면서 자기는 힘들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익을 봐도 찜찜해요. 그 사이는 딱 하나,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가 고생한다. 어떤 분이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 별로 고생 안 하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으면 힘들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못 먹어도 기쁜 거잖아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한 가지 뭐냐면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움이 살짝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내 양을 네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목회지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없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이리가 양떼를 잡아먹듯이 사단은 성도를 괴롭히고 이리는 양떼를 잡아먹지만은
목사는 성도를 돌보는 목자잖아요. 목자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채찍질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욱 힘쓰라는 건 이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지금도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사랑해라. 때로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다음부터 빠지지 말라 그러면 어쩌면 서운할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빠지고 나왔는데 별로 아무 말 안 하다가 한 번 빠졌더니 거하고 빠졌다고 뭐라 그런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험하고 멀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보고 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도 좀 넓어지고. 근데 나이가 한 150쯤까지만 살 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젊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거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의 행위가 뭐예요? 어려운 자에게 뭔가 나눠주고 서로서로 베풀고 서로서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더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그럼 뭐가 구별된 거냐? 외인과 구별되라. 외인과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외인에 대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다투지 말아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단정히. 그 누구에게? 외인들에게. 그 외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야 교회 다닌다니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건 뭐냐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그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다투지 않는 교인이 되도록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궁핍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핍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구차해지잖아요. 넉넉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낭비하고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꾸지 않게 해달라.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 그건 참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 거룩한 자가 돼요. 외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렇게 외인들에게 좀 뭔가 거룩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남의 일은 그 맡겨진 자기 몫이기에 참견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내 일도 하기 바쁜데 뭘 남의 일까지 참견하고 다니겠어요. 어떤 때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가 아니에요. 놔라 감나라 배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음식에 뭐를 넣는 것도 지방마다 달라요. 이쪽 지방에 오면은 그 냄새나는 거 놓잖아요. 저 위쪽 지방은 안 나요. 이제 제 처갓집 쪽은 인삼을 놔요. 그쪽은 인삼이 좋은 데니까. 각자 자기 지방에서 좋은 거를, 귀한 거를 이렇게 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와봤더니 아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안 넣는 걸 이 지방에서 놨네. 이거 빼고 이걸 놔야지. 이렇게 다음에 제사상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참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라는 거예요. 남의 제사상에 왔으면 남이 제사상에 놓은 거에 그냥 조용히 절이나 하지. 뭘 이 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런 말. 이거는요. 사랑을 베풀면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을 베풀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가 도와주면 돼. 도와주고 싶으면. 근데 내가 도와주면서 꼭 사람들은 너는 안 도와주니? 이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왜 도와줘? 나는 안 도와주고 싶은데 너도 도와주지 마.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응?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야. 만약에 그렇다니까 내가 제일 부자야. 성도야. 그리고 장로야. 난 장로니까. 목사도 장로니까. 난 장로야. 근데 나보다 가난한 집사가 누구를 도와줬대.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좀 어때요? 내가 제일 부자인데, 좀 장로인데 모양이 빠지잖아. 그러면 얼마 도와줬대? 에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 모양이 빠지니까. 에?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는 집사를 불러서, 내가 장로니까 집사를 불러서 김 집사, 자네 뭐 이렇게 돈이 많아? 뭐 이렇게 잘났어?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건데 장로도 안 도와주는데 집사가 도와주면 돼? 그런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네. 물론 벌교 소망교회는 절대 아직까지 내가 못 봤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어떤 게 가니까 그런 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천조금을 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더 적게 낸 거야. 그러니까 뿔이 났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한테 와가지고 왜 교인들한테 그런 걸 참조하라고 하느냐고, 교인들 부담스럽게. 아니 뭐 참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모양이 빠졌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누구 뭐라고 안 해요. 자기가 억만금이 있어도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무슨 경쟁도 아니고 그게 무슨 모양도 아니고 그게 무슨 권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일 신경 쓰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항상 조용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면 그만이죠.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일하기를 힘쓰라. 서울에 한 교회가 있는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예요. 여기는 지하교회가 없는데 지하교회는 좀 불쌍한 교회들 항상 있어요. 지하교회는 좀 어려우니까 지하에 이렇게 좀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더래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한 30대쯤 잘 나오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 하고 갔대요. 봉투에다 이제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고국에 들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헌금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얼마 헌금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그냥 넣어놨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다 이제 올리려고 그래도 얼마쯤 했을까? 그래서 이제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돈이 아니라 땅 문서더래요. 땅 문서. 지금 여러분 서울의 김포항 앞에 마곡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대단히 단지가 들어왔거든요. 그 마곡지구의 땅 200평 땅 문서예요. 지금 한 평당 1,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00억이야, 300억. 물론 그때는 이제 아직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야. 그걸 드리고 간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 주변 목사님들이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진 않을게요. 1. 우리 교회에도 저런 분이 왔다 갔으면 좋겠다. 2. 내가 저렇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전자라면요, 아직도 기복신앙이고 아직도 뭔가 바라고 있는 신앙인 것 같고 난 차라리 1번보다 2번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일해서 얼마라도 모아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시에 극한 궁핍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고 게으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걸 또 당연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부탁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노력으로 얻어서 살아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에게 공짜로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할 때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돕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저 자신도.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외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외인들에게 불쌍하다고 측은한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외인들로부터 눈총받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외인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벌교소망교회 교인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벌교소망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